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이제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죄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소멸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소멸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이 있었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이 햇빛처럼 휘어진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을 경험하고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보자마자 단박에 귀신을 내쫓아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제자들의 안타까움은 나 같은 목회자들의 안타까움을 대변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너무 고생하는 교우들을 보고 이러면은 참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면은 이 고침의 역사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강화 창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주일 출석 교인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13명 정도 됐었는데 정말 그 시골 마을에 전도가 됐습니다. 여러모로 애를 쓰고 그 교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했다 하는 그런 소명감으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가호고를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무당집에도 제가 갔다는 얘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 제가 거기에 무당 박수집이 2집이 있는데도 꼭 자전거를 타고 가서 노크를 하고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아주머니가 선택할 사항이지만은 제가 이 지역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이 한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참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있으면은요, 교회 쳐다보고 마을 쳐다보고 이러면서 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에게 신유 은사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신유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창우교회 가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만 파닥이 나면은 금방 부흥될 텐데 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해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런 신유의 권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악한 것과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겠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고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아마 오늘 저녁 때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왜? 물어봐나 보나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병든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요, 거침없이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단하셨죠.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못 고쳤습니까?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그 이유를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환상을 봤는데, 내가 입시를 했는데 나 지금 방언도 할 줄 알아? 뭐 이런 예전 경험들, 예전 믿음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생긴 믿음이 영원히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감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자신감도 주고 삶의 의욕도 불러일으키고,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큰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우리가 옛날 그 경험했던 그 믿음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에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무슨 성령이 무슨 그림자인가? 사그라들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런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성령이 소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설명을 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이 무슨 그림자이기 때문에, 무슨 아침 연기이기 때문에, 아침 안개이기 때문에, 저녁에 모락모락 오르가는 연기이기 때문에 뭐 성령이 푸시시해서 없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그릇에 물을 담잖아요, 그죠? 그럼 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봐봤더니 물이 없어졌어. 야, 이거 물을 누가 먹었냐? 아닌데요? 그 물을 왜 먹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 그릇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 알죠? 실금이 그릇에 갔어요. 그것으로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웠던 물이 한 반 정도 남고 말아서 물을 누가 먹었나? 누가 치웠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실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릇에 실금이 갔기 때문에 물이 소멸되듯이 성령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령을 담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심령이 문제가 생기면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듯이 믿음도 소멸된다는 사실이 순례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소멸됩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믿음은 약화되고 소멸돼. 가만히 놔두면 돼요. 무슨 믿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야단을 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 나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되지요. 그래, 정답.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까 아이들이 지옥을 어떻게 하면 가지? 거짓말하면 가는가? 그리고 서로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나이가 손을 들더니까 뭐라 하면 지옥이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정답 맞췄다고. 정답. 여러분,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지만 지옥은 무슨 별 장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소멸됩니까, 목사님? 믿음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약화되고 소멸되기.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에 걱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했으면 믿음이 소멸되는데,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약화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이런 고민을 하죠. 가만히 엄청난 사탄이 교계에서 가만히.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돈을 빼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화되면 성도들은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났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속성으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영어로 인텐시브라고 그러죠. 뭔가 속성으로 뭐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방도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체험하면서
내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했더니까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그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비교적 믿음이 더 좋을까요? 그것은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보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왕도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의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은요 금방 약화되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건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물어보면은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곤삽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 믿음 성장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억지로 끼워 놓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끼워 놓으셔야 돼. 그래서 억지로 끼워 놓는단 말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조금 피곤하지만 억지로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끼워 놓으셔야 돼. 여러분 소그룹 속회 선교에 억지로 끼워 놓으세요. 귀찮지. 그냥 살만한데 뭘 또 뭐 줌을 하라고 또 야단치는지. 코로나 어느 정도 끝나면 그냥 모이면 될 텐데 뭐 또 하라고, 그 극복할 일이니까 극복하자고 뭘 자꾸만 얘기하는 건지. 극복하기 싫은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끼워 놓으셔야 됩니다. 헌신 제자 양육. 아유 내가 지금 제자 양육 따져봐도 벌써 10번도 더 했어. 뭘 또 하라는 거야. 그래도 끼워 놓으세요. 자꾸만 끼워 놓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향해서 비상할 수 있기 위해서 자꾸만 끼워 놓으십시오. 제가 어떤 어른들한테,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니세요.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했다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설교 이제 못하겠어. 설교 못하겠어.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네. 믿음이 떨어져서 못하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회자가 40년 50년 평생 강단에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그 설교 하나를 부탁했다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총기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신데, 아니야 믿음 떨어져 못하겠어.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삶의 그 결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끼워놔야 돼. 끼워놔야 돼. 붙여줘서 고맙습니다. 끼워줘서 고맙습니다. 자꾸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가만 놔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목사님 믿음도 슬슬슬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린 왜 병을 못 고쳤지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믿음이 없는 까닭이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다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지어가는 일들을 했는데 왜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은 그 상태로 용문 무응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수 있고 소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귀한 경계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자꾸만 우리 삶을 그런 쪽으로 끼워놓는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인생살이 다 내가 할 것 같지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면 될 줄 알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위임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을 연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길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회복하고 진료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셔서 안수하시고 붙잡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중에, 감사 중에, 기쁨 중에 그들의 모든 영육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요,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 할렐루야 소식이 교회 속에 늘 자자히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출입이 어려운데 오히려 출입 감금당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님 주신 기쁨, 감사, 담대함, 그런 모든 일로 인해서 모든 다른 언과 차이와 비교해야 되는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이름을 그리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처지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기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역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른들의 기도로, 부모님의 기도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서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게 하시고 믿음과 더불어 하면 놀라운 축복이 기대되어서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는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